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회복의 음성 시리즈 벌써 11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항상 우리 교회를 먼저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과 또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따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기대하는 바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음성들을 하나씩 들어가며 절망을 꿰뚫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혼돈과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며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음성 속에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정죄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용서와 새 출발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성에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 은밀하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던 한 혈루증 들린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공적으로 회복시키는 선언의 음성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신약의 회복의 음성,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음성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그 죽음 때문에 인생에서 차지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슬픔을 맞이한 두 여인의 음성에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절망의 무덤에 갇힌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개인적이며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가장 큰 극심한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 마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도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형제를 잃는 것은 큰 극심한 고통이지만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이 두 자매의 생계를 그리고 가장으로 있는 오빠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보다 더 큰 슬픔과 더 막막한 세월로 이 여인들은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여인은 긴급하게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인편을 통해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 건너편에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사역하셨던 그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은 금방 충분히 하루 정도면 도달할 거리에 있었던 그 거리에서 주님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충분히 죽은 후에 베다니로 향하였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당장 당장 오셨다면은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과 원망에 그 여인들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묻혔고 벌써 나흘이나 지나게 됩니다. 그때 그 절망의 현장에서 이 두 여인들도 울고 있었고 그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곡하며 애곡하며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퍼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3km 정도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을 넘어서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나 방문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펼치실 때는 갈릴리 북쪽에서 먼 길을 걸어와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항상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베다니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허물 없이 머물렀던 사랑의 가정이 있었던 마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언제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면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걸 너무나 사랑하였으며 예수님께 섬기는 것을 좋아하였던 언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며 은혜 받았던 마리아가 같이 함께 있었던 그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집을 예수님은 정말로 친밀하게 들락날락 하셨고 그리고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집임을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그 가정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이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닥쳐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병든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베다니의 사람들이 압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그 가정의 가장이었고, 마르다는 정말로 수고로이 예수님을 섬겼으며, 마리아 역시 값비싼 향유마저 부으며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집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직면해야 될 바로 절대적인 한계.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는 주님이 지금 당장 부르시면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가족이 남겨졌고, 아무리 우리의 재산이 남겨졌고,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이 남겨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유대의 탈무드나 민간 신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 사람의 네페시, 영혼은 사흘 동안 자신의 시신을 맴돌며 돌아갈 가능성을 엿본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하며 네페시, 혼도 떠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대요?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탄은 바로 자기의 오빠가 끝났음을 그들이 최소한 알고 있었던 신앙의 양심으로 주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했을 때 오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깨진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던 순간들, 그나마 믿었던 내 건강이,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순간, 믿었던 사람들과, 믿었던 형제, 자매와, 믿었던 친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깨어졌던 순간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겪어왔었던 그 순간들과 이 현실은 너무 비슷하게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까지 버텨온 이 세월 속에 이젠 늦은 것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가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나온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앞서며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을 듯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즉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주님은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지연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바랍니다.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였고 우리는 주님의 믿음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교회를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찌하여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님 앞에 바라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식은 지연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더 지체하고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응답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모든 소망마저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연된 응답을 주신 것은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만약에 주님께서 즉각 찾아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를 고쳐주셨다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메시지, 나사로의 죽음으로써 그 참된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완전히 죽게 되었고 나흘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는 차원이 다른 기적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병을 고쳐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닌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능가하시는 바로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연된 응답에는 항상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까?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회복을 준비시키시고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린 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기 전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두 헬라어 동사가 그 눈물의 의미에 깊이를 부여줍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에네브리메사토라고 하는 그것은 마음에 비통히 여기다, 경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닙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헬라어 고전 표현에 보면 말 못하는 동물들이 포효하는 표현이었고, 전사들이 전투를 앞서 마치 흥분하면서 내짖는 그 신음소리가 바로 에네브리메사토, 비통이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현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한없이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음을 고통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믿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 앞에 주님께서는 깊은 분노와 격정을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에사라센이라고 하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내면이 흔들리며 불안과 고통에 짓눌리며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전적으로 인간이 슬퍼서 고통하고 애통하며 더 이상 오빠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빠의 죽음 후에 그들에게 펼쳐질 그 가혹한 인생을 걱정하는 두 여인,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그토록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과 그 군중들의 슬픔 앞에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 눈물에는 이런 감정적인 슬픔보다도 신적인 경로와 공감이 동시에 터져나온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며 드러낸 그 믿음의 한계, 마리아가 말없이 무너져서 울고 무덤 앞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눈물로 반응할 때 눈먼 자도 보게 하시는 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포기 앞에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며 연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은 경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 깊숙이 주님도 아파하시고 동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능해진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비통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감정이 예수님의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통을 부여잡고 우리의 불가능함을 부여잡고 그날 밤을 세우고 그 새벽을 세우며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경노하시고 흔들리시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확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무릎 꿇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치유하셔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 여정의 모든 전체를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아파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울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울고 있는 그 자리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곧
회복이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주님은 무덤 앞에 서고 무덤으로 닫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 돌을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마르다가 만류합니다.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해서 만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너가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11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장래의 막바지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코웃음 나오는 음성입니다. 이미 다 장례가 끝났고 무덤에 그 돌문을 잠가서 봉인하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무덤을 향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던 나사로, 죽어서 사흘 동안 시체가 썩어갔던 그 나사로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의 음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그 음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썩어가는 육체에 다시 생명을 불러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 문을 닫아 암흑으로 갇혔던 그 무덤 속에 주님의 음성 앞에 빛이 비춥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수일을 쌓인 채로 무덤에서 종종 걸음을 하며 걸어 나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종 하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 안에는 바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개인적인 부름이었습니다. 무덤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화평아, 우리의 개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해지마,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무덤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음성 안에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친밀히 불어보시는 그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음성은 명령입니다.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된 나사로는 죽음의 권세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무덤과 같은 곳을 우리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세 번째는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무덤 밖으로. 무덤 밖에서 무엇이 비춰왔습니까? 빛이 비춰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 걸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온몸은 수의로 감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지만 그의 발걸음은 종종걸음으로 더뎠고 그의 시야는 가려졌으며 아직 자유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달그닥 거추장스럽게 거슬리며 천천히 아주 제한된 발걸음으로 그 무덤을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바로 이 짧은 주님의 명령 아래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은 주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회복의 완성은 바로 공동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은혜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며 용서하지 못한 감정에 발이 묶여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조차 없이 외롭게 그저 그 신앙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수위를 풀어주는 것, 그들의 걸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 부여된 참된 사명입니다. 단지 예배를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눈에 덮인 슬픔을 벗겨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옥죄는 상처를 함께 풀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회복의 공동체, 복음이 실현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며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영혼들의 수위를 서로 풀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한마음 교회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무덤에서 나왔지만 아직 묶여져 있는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안아줌을 통해서 서로 다시 웃고 다시 걷고 다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저는 그 명령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부르심으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난 영혼들이 여기에서 다시 회복받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교회, 그 회복을 함께 이루는 따뜻한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다니 무덤에서 외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아 나와라. 여러분들 이름 다 못 불러줘서 죄송해요. 다 불러주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망의 그늘에서 나오기를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책의 어둠에서 나오라. 상처의 무덤에서 나오거라. 너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니다. 주님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죽음조차 거역할 수 없었던 생명의 권세,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눌려 있었어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육신이 되어서 부패되어져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수위를 벗겨주며 서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음교회야 나오라. 한마음교회야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빛이 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과 상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서로의 수위를 풀어주는 회복의 공동체로 나오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이 우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의 경로와 연민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한 성도로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죽음에서 일어난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래서 걷게 되는 곳이 되기를, 눈물로 다시 웃고 아픔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마음교회가 부활의 증인들로 가득 살아있는 교회가 되며 생명의 음성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절망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들의 수위를 벗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며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내 눈물을 아시며 홀로 울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울어 가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고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